우리 같이 일어나서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e should read from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s 8 to 13. 8 to 13. 예, 우리 13장 8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해하고 감언도 그치고 지식도 헤아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아이고, 대답을 벌써부터 해주시면 어떡해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네, 독일의 시인이면서 문학가인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별이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다.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이냐? 사랑이다.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꽃과 같은 것이 사랑이다. 그런 아주 멋진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 세상의 문학이나 세상의 철학자들도요.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가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가장 뛰어나고 가장 대표적이고 한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간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조차도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있어요. 절정.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시점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셨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냐? 그 증거를 내봐라. 누군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십자가 하는 거야. 십자가. 십자가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형제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제가 이남이는데 제 형제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거 가지고 많이 싸우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싸웠지 싶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주시니까 사람이 존귀하게 보여요. 다른 사람 하나하나가 귀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귀한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기 텍사스에 가면은 그 코퍼스 크리스티안이즘 지역에 거기에 강아무개 집사님이라는 있어요. 강아무개.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데도 얼마나 성질이 안 좋은지 사람들이 강아무개 집사라고 안 부르고 강지랄 집사라고 해요. 강지랄 집사. 얼마나 지랄 같으면 강지랄 집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사람이 변한 거예요. 옛 과거의 그런 모습들은 온데감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이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말한대요.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강지랄 집사를 봐라. 그 사람이 변화된 걸 보면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돼야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하나님을 소개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 믿으라 뭐라고 잘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이 중요한 핵심,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거듭거듭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와서 가장 큰 율법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강령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depend on 또는 hang on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depend on.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의존되어 있다, 걸려있다. 마치 그 목걸이에 옷이 이렇게 걸려있는 것처럼 이 계명, 사랑의 계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바울도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차 사람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유가 뭐냐?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계속 연결되는 말씀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들 사이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걸 요약하면 뭐냐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10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냥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고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야고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다. 가장 위대한 법이다. 예, 그래서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한결같이 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다, 율법이다, 법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몇 주 동안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 제일교회니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될 것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사랑의 영원한 가치 그리고 최고의 가치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사랑의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는데, 자, 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단어 영어에서는 fall, 이제 원래 의미가 fall or fail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넘어진다, 쓰러진다, 무너진다, 실패한다.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헬라어 원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네.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데 이 헬라어의 아가페와의 상응하는 구약의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자비, 인애, 인자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steadfast love, everlasting love, loving kindness, unfailing love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신실하신 사람, 영원하신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 그리고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반드시 성공하는, 항상 살아가는 그런 사랑이라는. 반면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예언
이런 방언 지식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요, 이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말씀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12장, 13장, 14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은사들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왕국을 믿는 자들이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신 사역의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들이 더 대단한 은사들이나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내가 이 은사가 더 대단한 은사들이다. 뭐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가 대단하다, 방언의 은사가 더 대단하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냐면은 교회는 한 몸이다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멤버들은 모두 그 몸의 지체, 팔과 다리와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이런 지체들인데 각각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두 한 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각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이 코한테 너는 왜 보지 못하냐,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코가 귀한테 너는 왜 냄새를 못 맡지 못하느냐 말할 이유가 없다. 다른 일,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같은 장의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세요. I will show you a still more excellent way.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가장 좋은 길이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그 외의 은사들은요,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이라는 말이 지금 3번이나 반복돼서 강조가 되잖아요. 예언의 은사가 됐던 방언의 은사가 됐던 지식의 은사가 되었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으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했잖아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은 사실 없어요. 강조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또 영적인 체험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모두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는, 온전한 것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예언이든 방언이든 지식이든 이런 은사가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의 통치 원리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도 계속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한 것은 사랑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성숙한 신앙인의 지표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뭐냐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느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는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의 성숙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사랑이에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지표예요. 자, 그래서 이 1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가 그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비교고요. 두 번째는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길을 버렸구나. 자, 어렸을 때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가 있죠.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커서 보니까 커서 더 이상 그 어린아이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죠. 버렸다라는 말은 10절에서 나오는 페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은요, 여기서 이것들은 뭐가 관련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렸을 적에 그 은사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내가 자신의 지금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그런 은사들을 가졌을 때는 그것이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것을 어린아이를 버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더 대단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더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더 대단한 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는 거죠. 성경 지식이 많은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머릿속의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무 쓸데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자, 12절부터 보면은 지금과 그때를 비교합니다. 지금과 그때.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때를 비교했고 12절에서는 지금과 그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이 지금이에요. 그때는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우리는 거울 보면 희미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지금 사도 바울의 당시에는 거울을 뭘로 만들었냐면 구리로 만들었어요. 특히 이 고린도가 구리가 유명해요. 구리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은 다 금방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구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구리를 아무리 닦고 반질반질하게 해서 만들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퀄리티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희미하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희미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이니그마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니그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이니그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니그마라는 말은 수수께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수수께끼.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것처럼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 당시에 그런 거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희미해요. 네. 우리가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은사가 있어도 희미한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죠. 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가르치고 심지어 책을 써내도 가르쳐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신학자들은 천국에 가면 자신의 신학을 수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됐네 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다른 해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영어로는 Systematic Theology인데 그 조직 신학을 들었을 때 닥터 다민이라는 분이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분인데 그분이 한 말이 저는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처음 젊었을 때 교수로 신학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확신에 차 있었대요. 자기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자신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확신보다는 ambiguity가 생긴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아는 게 적었을 때는 내가 많이 한다는 생각을 이제 나이를 먹어서 더 많이 알아 지식은 더 많이 아는데 그런데 내가 모르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톰 소여의 모험, 또 허클베리 핀, 미국의 유명한 이런 명작을 지은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 이분이 하루는 사람들이 성경은 너무 어렵다,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불평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들보다 이해되어지는 말씀들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이해되는 말씀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해는 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어려워. 나는 성경 잘 이해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선명한 말씀, 너무나 쉬운 말씀.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어려운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말씀, 특별히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해. 우리 신앙에 성숙해 갈수록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에서는 사랑의 영원한 가치뿐만 아니라 사랑의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에 모두 다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이건 천국에서도 계속될 그런 가치들이에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잠시 한번 제가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거기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잖아요. 믿음과 사랑, 소망. 그런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역사하는 믿음이다. 역사하는 믿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수고하는 사랑, 수고가 있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수고가 하는 사랑. 소망은 어떤 사람 소망이에요? 인내하는 소망. 정말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이 있으면 수고를 하게 되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 사이에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5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거기 보니까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죠.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자, 믿음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것을 그 영어의 NIV의 성경에서는 Faith energized by love. 믿음이 어떻게 동력을 얻느냐, 에너지를 얻느냐?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그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역사되어지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자 보세요. 믿음이 더욱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진다.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구하라.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너희 믿음에. 그래서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와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데 가장 마지막에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면 사랑은 완성입니다. 완성.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랑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 되면 안 돼요. 종교적인 사람은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무엇을 하는 거에만 매달리는 사람.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내가 그것을 왜 하고 무엇을 위해 하는지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다못해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이고
또 그냥 이번 벌써 또 내 차례가 왔네 하면서 귀찮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 음식을 먹고 기쁘고 감사하게 음식을 먹을 우리 교회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음식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불평 불만하면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 그냥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 왜 하느냐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몇 주 동안 보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달달달달 외워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 어떤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사랑의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해야 돼. 한번 필터링을 해야 돼. 필터링. 한번 걸러야 돼요. 이것이 사랑에서 나오는가 그렇지 않은가 걸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르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가를 생각하고 필터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사랑 제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종교인 되지 아니하고 참된 신앙인 되게 도와주셔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위를 하든 우리가 사랑의 동기에서 그것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